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어제 국화꽃 박람회를 갔었습니다. 국화꽃 박람회 가니까 좋은 예쁜 국화꽃들이 참 많았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걸 봤는데 같은 국화꽃 같아도 어떤 꽃들에는 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데는 벌들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꿀이 많이 있는 데는 벌이 많이 모이고 꿀이 적은 데는 벌이 적게 모인 것 같아요. 우리도 생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냥 말라있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적게 모일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앞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봤는데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복음 또 율법과 믿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은 생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표현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하는 말은 틀려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어리석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은 뭐가 어떤 것이 문제여서 지금 어리석다 그러고 있나 하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그들이 본질을 갖고 있다가 본질에서 이탈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사도 바울이 2장 20절 이하에도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올수록 나는 그분 안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그분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나는 점점 더 그분을 기대고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으면서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 앞에 계시는데 왜 그걸 잊어버렸냐, 뭐에 꼬임이 넘어가서 예수를 바라보다가 다른 데로 쳐다보고 가느냐,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도 받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해 가다가 지금 이들이 이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변질돼 버리는 그런 삶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게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그들이 주님을 모를 때는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오니까 변화된 삶이 된 거예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사랑과 순종과 이런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다가 이들이 이제 변질된 거예요. 변질.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또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는 뒤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육체는 안 좋은 거죠. 자기의 우리 그 육신의 본성들을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는 대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본성으로 돌아가서 하느냐, 지금 그런 말이 되죠. 그러면서 또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헛되게 됐냐, 이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방향을 바꾸니까 이제 친척이나 심지어는 가족 식구들까지도 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뭐요, 핍박을 받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주님이 저들에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보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됐고 잘못됐고 미친 것 같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심하게는 이제 조상 섬기든지 혹은 우상 섬기다가 이제 그거 버리고 이제 교회를 간다든지 예수님 쪽으로 돌아서면은 이 당시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은,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그리고 듣고 믿음에서냐 하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가다가 이들이 이제 문제는 이들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변질된 신앙으로 갔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된 것은 그 율법 교사들이 이들에게 이제 와서 그들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넘어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다, 잘못됐다, 이제 돌이켜라, 바꾸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돼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다른 것을 섞어야 되는 그런 그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걸 섞는 게 아니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끼게 되면, 이 변질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차단되게 되고, 주님이 희미하게 되고,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렇게 혼란이 와 있는 거예요. 혼란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것에 끌려가게 되고, 믿음이 아닌 변질된 것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교도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쭉 가다가 주변의 혼란스러운 것들에 의해서, 유혹들에 의해서 이로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쭉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간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것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다른 것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틀거리고 가다가 바로 찾아가면 좋은데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제 창세기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그렇게 믿을 때에, 사실 그전에는 이제 의심이 갔죠. 의심이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에,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은, 잘못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이제 교회를 가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지, 교회만 가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코 다른 데로 흐트러지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하신 걸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하신 걸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하면은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이것을 이분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그분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믿는 것, 믿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뺏겨진 거예요.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바로 서라. 믿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이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걸 말합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된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동등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다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 안에서는 서로 다 연결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피부색이 다르고 또 국적이 다르고 또 뭐 조건이 달라도 이런 믿음을 바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여러 사람이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신실한 믿음을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이 또 흩어질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믿음에서 파손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처음보다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그분을 더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 안에서 이방인을 볼 때 이 벽은 너무 두껍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너무 벽이 많았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자만한 우월감 이런 것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방인들도 이 믿음의 복으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된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신 같이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뭐 최근에만 아니고 옛날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그 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이방인된 우리는 곡물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보다도 갈수록 더 예수님이 내게 더 분명해져야 되고 더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산다. 전에는 이제 자기가 살았죠.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예요. 전부. 그만큼 그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예수님이 점점 더 희미해지거나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갈수록 더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실제가 되고, 그리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그리고 뭐 주님 자랑한 것보다 다른 자랑을 더 잘하는. 왜 그렇게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입만 벌렸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요? 예수님 말 나오네. 예수님 말, 예수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으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되면 될수록 그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든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힘이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힘입어서 살게 되고, 그러니 그분 자랑하죠. 어디든지 누구한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분 소개해주고 싶고. 할렐루야. 그분 소개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서 희미해지면, 전에는 잘 자랑했는데, 전에는 그분 앞에도 막 헌신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분 자랑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본전 생각 나려고 그러고, 그분 앞에 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퇴색됐다는 이야기, 그분에게서 멀어졌다는 이야기. 다른 것이 더 많이, 주님이 속에 가득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더 속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이 희미해진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계시지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희미하게 된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을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놓으니까 그분은 잘 안 보이고 다른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빼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걸 뽑아내야 돼요. 믿음이 지금 변질됐든지 퇴색되면은 그분이 나에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그분이 더 점점 좋아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빼내야 돼요. 그게 뭔가를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 주님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혹 그런다면은 그 가리고 있는 것들을 뭔가를 발견하고 뽑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려진 거 없고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더 우리가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 감사합니다.